아, 우리 랩넌트의 미래 캠프,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 먼저 우리 랩넌트들에게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되겠죠. 예,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예,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세상에 뭐 물질의 복이나 뭐 부귀영화 이런 건 다 상상 가능한 겁니다. 상상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었다는 복은요, 여러분이 천국을 본 적이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축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상처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바꾸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뭔가 이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을 오직이 뭐고 내가 미래에 달려갈 오직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지구상의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거짓의 영들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못하도록, 전도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속입니다. 온갖 방해를 하는데 무엇으로 방해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제일 많이 틈타죠. 그래서 여러분을 순간순간 속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과 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고 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속아가지고 생각 마음속에 상처와 스트레스와 뭔가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죠? 그러니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그렇게 장차 지옥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랩런트의 미래 캠프를 시작할 때 복음을 개인화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본 책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한때 한국에 참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어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갔더래요.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존스를 맞이하면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구경을 시켜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감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큰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저 건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스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건 안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보고 싶다고 쫄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수 없이 그 건물 구경을 시켜줬는데요. 그 문을 탁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반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부터 천장까지 쫙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선반을 가까이 가보니까 막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존스가 자기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내 이름도 저기 있을까? 막 자기 이름을 찾았죠. 자기 이름을 찾아서 기뻐가지고 그 자기 이름의 그 서랍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존스한테 줄 축복해갖고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존스가 막, 아니, 이 엄청난 축복을 나한테 줄 거라고? 와, 하면서 감동을 한 거죠. 그래갖고, 베드로 사도한테, 아니, 이 엄청난 축복을 나한테 준대 놓고 왜 안 줬냐고 말이야. 응? 왜 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줬냐고 말이야. 막 따졌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기도로 어마어마한 천국의 창고를 열 수가 있고 하늘의 그 보화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 존스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깨가지고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어떤 면이 일리가 있냐면 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의 복이나 세상 것만 봤기 때문에 하늘의 엄청난 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안 그래? 만약에 천국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한테 뭐 꿈속에서든 직접이든 갔다 올 수 있도록 특권을 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천국 갔다 와서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뭐 제가 성도들한테 뭐 금요기도 많이 나오세요.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뭐 가정예배 많이 오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알아서들 막 매우 터지게 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죠? 9가지 보좌에서 우리 삶 속에 내리시는 축복. 그리고 3가지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 그 393의 복음 누린 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시작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후대에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했던 미래 캠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요셉의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움 속에서 이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이렇게 전달받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복음을 붙잡고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요셉의 평생 달려갈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요셉이 붙잡을 오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허락하시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그 꿈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꿈을 꾸는데 형들의 11볕단이 또 동생의 볕단까지 하면 11개죠. 근데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기 볕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뭐 엄청 기분 좋은 꿈이잖아요. 그 요셉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걸 형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막 엄청 화가 나고 막 시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 요셉은 요셉을 야단치긴 했지만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쓰실 거라는 중요한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나 부모까지도 다 그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가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중요한 자신이 나아갈 오직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확인되냐면 요셉이 볼 때나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애굽을 스스로 찾아갈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요셉을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보냈냐? 참 인간의 방법은 참 뭐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넘기고 뭐 이런 사건으로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재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게 됐던 거죠. 자,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점차로 그것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요셉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요셉은 그것을 어느 시점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노예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 배우게 해요. 그것도 요셉이 들어갔던 그 집이 바로 애굽의 왕인 그 바로 왕의 그 궁정을 지키는 시위대장, 또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많은 복을 주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큰 누명을 뒤집어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겁탈을 하자 요셉이 그만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건으로 그 주인 여자가 요셉이 오히려 그 여자를 겁탈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갔냐면 바로 그 당시에 왕궁에서 일하던 장관들이 갇힌, 그러므로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그
왕궁 그 신하들, 그 장관들을 감옥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요셉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이 맡아서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애굽의 모든 정치에 대한 눈을 다 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 들어간 것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준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쓰기 위한 중요한 준비였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래에 축복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돼서 살아남게 된 그 왕궁의 술을 책임지는 왕의 술을 책임지는 그 장관이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고 요셉은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왕의 꿈을 요셉이 다 해석해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야, 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애굽에 수많은 무당, 박수, 술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도 못 맞추는 것을 이 요셉이 다 맞추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있는 어마어마한 풍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올 엄청난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세계 사람들이 쌀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저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저 사람이 바로 애굽을 살린 사람이고 지금 이 위기를 다 대처한 사람이라고. 바로 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엄청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전혀 형들한테 배신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분명히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 형들을 불러놓고 내가 당신들을 절대 해하지 않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요셉의 인생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성령으로 잉태 됐지만 또 육신적으로는 왕족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의 형인 유다,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이란 한 인물이 자신의 인생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자기 가문을 살리는 일,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 그게 자신의 오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의 모든 집안의 후손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준 역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요, 이 요셉처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오직이 있고요, 내 인생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이 있는 겁니다. 오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된 계획이, 그것이 그 오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직을 다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다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 근본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다 멸망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 그 반대쪽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반대쪽에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많은 상처의 과거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돼서 많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가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공을 하고 많은 실패자들에게 답을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 그럼 많은 병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 그 모든 것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꼭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될 오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레이스 교회에 와서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꼭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다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 작품을 만드는 캠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게 되시면 나의 오직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비전으로, 모든 것이 꿈으로, 모든 것이 이미지로, 모든 것이 작품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CBDIP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시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이 시간 렘넌트 미래 캠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의 재능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나의 오직을 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개인화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오직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본 문제, 그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지, 내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평생의 오직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레이스 교회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왜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만남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중요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그 중요한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직을 요셉처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요한 성도들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